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마태와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좀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반론도 제기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누가복음은 다른 것으로 보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다니가 어디냐면 성경에 베다니가 두 곳이 나와요. 지명이 두 곳이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동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예요. 약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위성 도시가 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면 누가 살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나사로의 고향이 바로 베다니라는 거죠. 마리아와 또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지명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무덤 속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때에 그들의 누이가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서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셔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다니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곳 바로 베다니.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 6일 전이다.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즈음에서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6월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죠? 6월절은 출애굽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의 첫 해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벗어난 민족이 있는데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들이 죽음을 면했냐 하면 어떠한 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에 바른 그 집.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패스 오버. 패스했다면 위로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절이 패스 오버잖아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모면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무엇이냐? 6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보면 2절에 보면 그곳에 이제 잔치가 준비되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집에서?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또 예수님께서 기거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잔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녁 식사, 영어에 보니까 supper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2절에서 말씀처럼 마리아는 역시 이제 반찬을 준비합니다. 식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무리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묻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마르다는요 굉장히 그 봉사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날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즐겁게 담소 나누면서 식사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잔치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교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잔치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잔치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해야지요. 또 설거지해야지요. 아주 머리가 아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고 생각한다면 좀 기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잔치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즐거움이고 나눔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한 나사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잔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흔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평범함을 깨트리는 행동을 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평온함, 일상적인 삶을 깨트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겠죠. 질문도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엎드려서 그곳에 향수를 발에 뿌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약 300g 정도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향유, 곧 순전한 나드가 어떠한 것일까요? 구약의 아가서에 보면 이러한 기록도 있어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또 아가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나도초와 나도와 모든 귀한 향품이다. 그러니까 나도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향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면 이 나드가요, 이 영어식 이름입니다.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서만 나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향초, 나무와 같은, 나물과 같은 그런 거래요. 근데 그것을 뿌리를 잘 캐서 흙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말리고 찌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그 향수액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20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아름을 말리고 찌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겨우 2방울, 3방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 먼 그리고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려면 그냥 이동해요? 그것을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얻기도 어렵고 운반하기도 어려운 이 귀한 것이 바로 나드 향이라는 거예요. 이 향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지 유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하루 벌 수 있는 것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유다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00일 동안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1년 정도 벌면 얼마나 우리가 벌죠? 한국으로 기준으로 하면 88만 원 세대 그렇게도 하긴 하지만 1년 연봉이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어치의 향유예요.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300g 정도 되는 그러한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누구에게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여러분 그냥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이렇게 비싼 1년 정도의 연봉을 누구의 발에 쏟아 붓겠습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누가 소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희 집 아이 동진이가요, 어릴 적에 우유를 그렇게 많이 쏟았어요. 상에 없고 카펫에 없고 손이 작아서 잘 못 집으니까 그렇게도 하고 어려서 그렇게도 하고
그때마다 이 동지는요,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좀 조심 좀 하지. 너 왜 이렇게 흘리니? 엄마보다 저한테 더 많이 혼났어요. 귀찮잖아요. 그거 닦아야 되죠. 여러분 카펫에 그 우유 흘리면 얼마나 그 냄새가 지독한지 아세요? 그것도 닦아내야 되죠. 그냥 닦이나요? 잘 안 닦이잖아요, 카펫은. 또 물을 뿌려서 또 짜내야지요. 그래서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우유가 아까워서 일 수도 있고, 칠칠 맞지 못해서 저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우유를 이렇게 흘려도 우리가 아까운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쏟아부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어차피 그냥 되어질 일이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어. 아니면 쉽지 않은 결정을 마리아가 그냥 했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마리아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는 그러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더 공감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본문 5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계속 우리 살펴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 기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이 도둑이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가 돈에 욕심이 많다고 해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왜 도둑이라고 할까요? 사실 유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부르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얘기가요 결코 포함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한 기자는 유다를 향해서 그를 도둑이라고 정죄해요. 과연 가난한 자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유다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똑같이 유다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기자는 유다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모든 제자들이 도둑이라는 얘기. 비슷한 생각.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마리아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말한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보통의 경우라면 유다의 이러한 말에 동의할 거예요. 다 동의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 중에서도 감당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헌금을 해서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 도와줍니다. 우리 유스그룹이 지금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밥을 나눠주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물품들을 걷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 기자는 유다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의 생각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 돕기 이전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문 7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바로 이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준비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화내지 마. 분개하지 마. 가난한 자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의 죽음만 생각해.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챙기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을 위해서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나머지 3년은 온 백성을 위해서 그의 삶을 전부 다 들이신 분이에요. 오는 사람마다 다 격려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언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서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냥 두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예비된 거야. 마리아를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또한 말씀 듣는 그러한 즐거움 속에서도 마리아 홀로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향유를 팔아서 도와주는 게 더 낫습니다. 마리아, 너는 잘못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마리아는 오직 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장례였다는 것입니다. 6월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면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것은 출애굽을 기념함과 동시에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대신 지워서 죽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바로 6월절에 바쳐질 어린 양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번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를 위해서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1년을 쓰지 않고 꼬박 벌어야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용기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삶과 미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마리아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사랑과 헌신의 행동으로 기름 부은 것 이외에 그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기름을 붓고 싶었지만 안식일 규례 때문에요. 예수님께 기름을 붓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몇 명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근데 부었습니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향유를 붓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붓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냐? 바로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가?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낭비. 그걸 돈하고 바꾸지. 왜 낭비하느냐? 지금도 유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성공의 도구로 여깁니다. 특히 이민교회 안에서 더욱 심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도구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낭비합니다. 성공과 물질과 풍요로움, 편안함, 안락함, 세상살이를 위한 낭비에 여념이 없어요. 낭비를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낭비하며 살아요. 그리고 낭비를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는 절대로 구원 경험과 생명 경험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몰입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예수의 길을 옳은 길이라 여기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거룩한 낭비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왜 앉아있어. 그런 시간 있으면 차라리 피곤한데 잠이나 실컷 자나. 돈 벌어야지, 놀아야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결코 이것은요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낭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낭비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낭비들을 안타까워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늘리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늘리세요. 결코 그것은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마리아의 영성으로 돌아갑시다. 마리아의 영성의 깊이로 들어갑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마리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절대 진리가 절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정말 1년 벌어서 구입할 귀한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다른 사람은 나무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느냐.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묵상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